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말씀, 유사한 말씀을 또 듣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들었던 말씀을 또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이 앞에 나와서 지금 듣고 이해한 말씀을 한번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깨달은 것 같지만은 그 깨달은 말씀을 이 앞에 서서 증거해 보세요 하면은 그것이 내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 나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납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된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누가 강조하거나 강요해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생명,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그 어원이 나온 것입니다. 피를 흘리다.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1년 미만의 어린 양이, 순양이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흘리시는 피를 보고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강생하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날선 예리한 양날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옅은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깊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의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을 예리하게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예리하게.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날이 묻으면은 그것이 적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칼날이 아주 예리하고 뾰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술을 열 때마다 성령의 검이 나가야 돼요. 성령의 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러한 검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그리고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이러한 용어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어지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음의
그 마음의 정결한 은혜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인 것이죠. 마음이 정결한 은혜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성결은 의롭게 된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6날개를 가진 그 스랍들이 하나님 보호자를 모셔 섰는데 그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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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이 거룩함을 3번 칭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특성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은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죄성, 죄의 근성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키와 함께 지혜가 함께 자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결은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죄와 내면의 죄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죄, 이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칭의를 받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받은 영혼은 이 내면의 죄가 아직 잔유해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의 은혜,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나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핍박의 현장에서도 나를 핍박하고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에요. 중생은 부분적 정결을 받은 것입니다. 성결은 완전한 정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이라도 거듭난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성결케 하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화루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자기에게 화가 미쳤음을 그는 알고 절규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피어있는 그 숯불을 스랍 천사에게 명하여서 불집게로 그 화조로 숯불을 취하여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는 것이죠. 내 죄가 정하여졌다. 너의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여졌다. 그는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화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성질에서 모든 죄악이 되는, 모든 죄악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욕망이 올라오지요. 곧 더러운 성질, 모든 교만과 음란과 분노와 시기와 불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욕망, 죄의 근성을 제거하는 것이 성결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순전한 하나님의 성질들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근성이 씻겨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언어가 표출되는 것이고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의 정도를 본다면은 마음의 부패성, 죄의 근성이죠. 죄질 생각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결한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는요, 성결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결케 되는 은혜. 우리가 찬송가 212장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찬양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일 다급하여도 우리가 성결한 사람은 다급한 일을 만나도 그 마음이 초조하거나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을 만나도 그는 그 일에 놀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찬송 들으시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깊이 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엄청난 일생일대 가장 큰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분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급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잠시 머리를 조아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매사에 그렇게 체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지요.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 정결의 정도는 성결이다, 청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차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또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에 이르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먼저 칭의와 중생과 성결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결은 반드시 중생 이후에 오는 거예요. 중생은 1차의 은혜인 것이고 성결은 2차의 은혜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와 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케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한 점진적인 성결의 역사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에서까지도 자유케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의 적극적인 것이, 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성품으로 맺어진 그 열매가 겉으로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모든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라는 것이죠. 주님의 요구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셨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했었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핍박받을 때 한 곳에 모였고 또다시 기도했어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의 여기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결의 상태는 천사와 같은 것이 아니죠. 천사와 같은 정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죄를 알지 못했던 아담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서 사망을 통과했어요. 사망을 통과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겨져서 정결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결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지만은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다고 하는 표식이 남아있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이었어요.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여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은 부분적 정결이고 성결은 완전한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신자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에서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결은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결은 같은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교리로도 그리고 성도의 경험으로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생 이후에는 2차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은 부여된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생명. 그래서 부여된 생명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성결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너는 정결해져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2차의 은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정결해져야 된다.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결은 완전한 정결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정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서는 은혜와 생명이 있지만은 그 중심에 분쟁의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고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단계에서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언제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도덕률과 윤리율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결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따라갈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윤리와 도덕률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러한 생명을 받았지만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죠. 죄의 뿌리,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결의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정결한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죄가가 뭡니까? 죄가 될 만한 이러한 그 행동이나 허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가로부터 그리고 그 능력,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죄를 짓게 하는 그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흉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원흉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죄를 용납하고 그리고 죄를 허락하는 곳에는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호소에 귀를 닫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를 허용하고 죄를 허락하시는 곳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아직 완전한 정결을 받지 못했지만은 모든 죄악에 항거하여 싸우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심령들, 거듭난 그런 심령들과 또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이죠.
자, 중생의 단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중생의 단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생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중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죄는 바로 고의적인 죄,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이 씨는 말씀의 씨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보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서는 타고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내 속에 이 죄의 부패성, 죄의 근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교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올라오죠. 분노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죠. 또 죄의 욕망이 올라오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원수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나를 해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은요, 악인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못한 사람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부패성, 죄의 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의 단계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결은 모든 내주하는 죄, 이것은 바로 불본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된 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유전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기 전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범한 선악과를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아담에게 역사에 있었던 그 죄가,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죄가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됐어요.
우리의 DNA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용납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성결의 은혜 속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의 그러한 멸망을 우리가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한 자의 마음의 속성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해서 제지적인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어요. 그럼 중생의 단계에서 죄를 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죄를 제지하고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단계에서는 죄의 경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질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서는 불결한 분자가 남아 있어요. 성결의 단계에서는 불결한 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상태에서도 그 마음의 부패성이 잔유하고 있죠. 그 주권을 차지하려고 발동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서로의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서로 발동하게 되죠. 왜요?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생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 굴복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가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그때 우리 영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른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패배하고 진다는 것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순종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따르게 되면 승리하게 되죠. 이길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고 더 성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실수가 적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생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지만은 그 죄가 그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의 근성은 남아있지만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은혜 아래 머물러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랑으로 굴복되는 사람, 성령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있어서 그 말씀에 굴복되는 사람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단계에서 죄의 근성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만은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죄에 끌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그들을 완전히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이런 죄와의 투쟁 속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성결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죄의 근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온 마음과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내 안에서 완전히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